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조지기 미드르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봤는 영화 중에 멜 깁슨이 주연으로 있었던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이 스코틀랜드인으로 그때 지배자로 있던 그 영국과 맞서서 스코틀랜드와 영국, 스코틀인으로서 영국과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잡혀서 죽게 되지요. 실제 인물인 윌리엄 웰레스라는 그러한 사람을 배경으로 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트루 스토리고 그는 원래는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았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지배자로 있는 영국군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그는 스코틀랜드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앞장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억압당했던 나라에 해방 있게 용기 있게 싸웠던 그러한 사람으로 모든 스코틀랜드에게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해방이 되게 됩니다. 우리 조국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패망함을 통해서 감격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해방과 자유의 이 두 말은 속박과 구속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 진실한 의미를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야기했는 이러한 조국이든지 아니면 스코틀랜드든지 이러한 신뢰가 실제적으로 환경적인 자유를 준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완전한 자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모두 다가 마귀로 인해서 이 죄의 속박과 묶임에서 노연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종이 된 이후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마귀의 죄악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죄악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러한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사망을 이겼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이 천국에 기록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은 없는 것이, 우리는 죽고 나면 꿈꾸듯이 해서 천국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에게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택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노예잖아요. 노예로 잡혀가 버렸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이 궁금해 생각할 것은 진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같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에 하면은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다가 망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저절로 망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간들이 이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한 지 70년 됐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메대와 바사라는 그러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도 된다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궁 창고 안에 잠들어 있던 성전의 그릇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내주면서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갑자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유를 회복되게 됐습니다. 성경 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나오고 있죠. 역대기 다음부터.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건축하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킨 그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는 그 후에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 완전히 다 파괴됐으니까, 예루살렘 자체라는 것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으니까 그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인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게 되면 신앙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사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반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 없고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메대와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이겼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 잡혀와 있었어요. 바벨론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 나라들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잡혀왔는데 유독 유대 민족에만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다 백성들을 골라가지고 특별하게 칙령을 내리면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도 좋다는 허가서를 내렸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열강도 사용하고 지도자도 사용하고 장군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요. 사실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1차로 왔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로 돌아온 사람 아니에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약 한 5만 명, 49,980몇 명인가, 약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다음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5만 명이 귀환했어요. 그래서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와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3개잖아요. 3번 지어졌는 것이 솔로몬 성전, 완전히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2번째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 가장 적은 성전이죠. 굉장히 미약하게 사람 운명되지 않는 사람이 돌아 힘도 없이 지었던 것이 아주 적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었던 것이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새 성전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돌아왔고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1800명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찬스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럼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포자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돌아왔지만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는 거예요. 전체 그 장대가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5만 명이라 얼마 안 되잖아요, 보면. 모세와 같이 몇백만 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은 먹고 살기 급급해서 실질적으로 큰 일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더더욱이나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은 다 거기 잡혀있던 것이에요. 보내주기는 보내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발팀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봤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지금 힘도 쓰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본 것이 뭐냐면은
독립하는 욕심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자기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은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졌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것을 볼 때 단지 고레스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서 각 민족의 어떤 종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마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온 세계를 너에게 다 줄 테니 유다 백성들을 고객으로 돌려보내라.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혀왔는데 꼭 집어서 유다 백성들만 돌려보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렇게 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든지 장군도 감동시켜서 그들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려 한다면 인간적으로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거란 사람도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통해 사람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꿈이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던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물질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귀환을 허락하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힘써서 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꼭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고레스 왕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길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일어서게 됐을 때에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돕기를 시작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유대인들이나 베냐민 족속이나 레위인들이 있어서 이 70년 동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성전을 잃어버린 그 시간 동안은 이 세월 동안은 예배도 못 드렸던 그런 시간이에요. 70년 동안 노예살이 한다 그러면은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세들이 같이 70년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20살 미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따라갈 수 있었지. 그때 끌려갔을 때에. 보통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들, 3세들 중에. 그 허허벌판 폐허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어떤 데고 그리고 유다가 어떤 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났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이야기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럼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부모가 그런 믿음에 맞춰서 살게 될 때는 자녀들은 당연히 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부모가 저렇구나, 이걸 보고 자녀들이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부흥을 체험하게 될 때 항상 우리들은 다른 어떤 걸 주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셨던 그 크신 부흥, 성령 충만, 이걸 항상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첫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느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어떤 것들로 그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환상 듣고 하나님께 하심을 통해 막 울고 불고 막 이랬던 그 은혜 받았던 그것 때문에 지금은 딴 걸 아무리 갖다 준다도 나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일어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금과 음과 짐승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정으로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슨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란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고, 기적의 치유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기도 하는 분들에게 항상 메일을 보내면서 거기다 꼭 넣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사도행전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으시지 말고 상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이란 복은 다 거기가 교회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들 다 희생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무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헛구고, 돈 열심히 벌어봐라, 그렇다고 자기 집 잘 살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헛거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24시간 순찰 쓴다 해도 다 헛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바벨론을 보세요.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는 없었던 것이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세워서 천하를 호령했던 이 바벨론이 그 손자 벨사살 왕 때에 결과적으로 부귀영화가 극치를 이뤘지만 망했잖아요. 벨사살 왕이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벨론 성을 철벽같이 짓겠다 그러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성은 양쪽으로 벽이 2개 있을 때요, 중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이런 게 2개 있고 중간에 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철옹성이 그냥 양쪽으로. 그런데 귀인 1000명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다가 오늘은 기분도 좋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우리같이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놀자. 그러면서 성전에 빼앗은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명으로 술 마시고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철이나 흙으로 만든 신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촛불 건너편 벽에 글이 적히기, 손가락이 나오면서 글이 적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을 보자 사람들의 얼굴이 샛노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면서 글이 적기 시작하니까 벨사살 왕은 무릎이 녹았다는데 그 말이 무릎이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그 글을 읽으라 했지만 읽질 못하고 해석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태우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때 살았던 지금까지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부르면 그 사람이 해석할 것이라고. 그때 다니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라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끝내었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데겔이라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지우려진다는 거예요. 옛날 그 시대 사람, 고대 시대는 항상 사람이 죄 있고 죄 없는 것을 저울에 단다고 저울을 만들어 놨어요. 저울해졌다는 거예요. 우르바신이라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될 것이라. 벨사살이 자기의 부귀의 용어와 극치를 자랑하고 가장 강한 군대라 생각하고 온 바벨론에 주둔했고 그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바로 그날 밤에 망하잖아요. 그날 밤에 이 메대와 바사 장수 다리오가 바벨론 밑으로 흐르는 시내물 쪽으로 군인들을 데려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깨끗이 처리되어 버렸어요. 벨사살 왕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철옹성도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성을 지켜줍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눈동자라 그랬어요. 바른 말씀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이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같기 때문에 악한 것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한 천사를 통해 때리고을 당해버리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성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그러한 성은 하나님이 지켜줄 가치가 없는 것이요.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 사마리아 성을 포기했을 때에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전멸해버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느 성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군사적인 준비만 단단히 해가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신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보호받는 그러한 길인 것이고 우리 약점을 고침받는 그러한 길인 것이요. 그렇게 해야지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크면 좋겠죠. 우리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아무리 교회가 큰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단체일 뿐이에요. 지난번 목자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지난 주일날. 목장이 절대로 사교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모여와서 목장 모임을 될 때에 신앙적인 도전이 돼야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원들 중에서나 목자들 중에서 중에서든지 한두 사람만 변화되면 주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아닌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뜨거운데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못 모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정말 믿음적으로 기도하고 중간중간 박혀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걸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재미있다고 모이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나중에 사람 냄새 나다 보면 서로끼리 싸워가 자존질환이 일어나요. 저는 목장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된다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재밌습니다. 나중에 가서 서로 싸우고. 인간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냄새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서던 기구가 바벨론 왕궁 창고에서 7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전에 쓰이던 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꺼낼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힘을 쓸 수 없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힘을 쓰지 않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바벨론 왕궁의 창고가 서로로 열리기 시작. 그릇을 도로 찾아가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 왕궁에 들어있는 이 왕의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나라들 거 빼앗아 와가지고 수도 없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세계 최대 제국인 이란 바벨론 창국에 실제적으로 70년 전에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기물들이 어떤 구석에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 창고 안에 있는 성전 그릇을 찾아가지고 그 큰 왕궁의 창고 안에서 70년 전에 들어있던 것을 사람들 가도 찾기 힘든 것을 찾고 해가지고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도와주도록 하셔야 돼요. 인간이 사정하면 비굴해져요. 찾으려 될 수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 하시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주려고 그러고 대신하려고 그래요. 대신하려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우리 경영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 사장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영과 인간의 경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경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경영은 뭐예요?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잖아요. 경영 잘하는 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경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머리 돌리는 걸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유대인자 DNA를 바꿔버려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 뜻이 뭐냐면 우리 DNA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던데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DNA가 바뀌는 거예요. DNA 바뀌는 뭐예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에요. 보면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옛날의 관점들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의 은혜 속에 살고 직책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면서 그냥 돈 번다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머리 박고 이상한 짓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를 줄줄 해보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거는요. 왜냐하면 새로운 DNA가 우리 속에 새로운 DNA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우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보면 변화 역사가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진액, 성경의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인간적인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경영은 돈을 버는 경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사람을 살리는 경영이에요.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영인 것이고 죄를 물리치는 그러한 경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빼앗겼던 성전 그릇을 되찾는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회복한다, 이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와 특권이 예배드리는 특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에도 하나님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 안에서 추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따라갈 때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의 그릇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물론 법궤는 아니지만 그릇만 돌아온다 한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나 모순을 다 해결 못합니다. 우리 능력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졌던 이러한 시간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딴 것들 신경 쓰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회복, 인생 회복 자꾸 말씀하는 게,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가 모든 초점을 할 때에 계속적으로 내 삶이 집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예배잖아요. 이런 모든 일에 내 삶을 계속 집중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궁의 창고에서 성전 그릇을 이 도로 찾아 헤아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왕궁에서 영원히 잠들 뻔했던 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전의 그릇 듯이 빛 가운데로 도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전에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다시 찾게 되니까 이제 이 그릇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라 얼마나 기뻤을 것이에요. 교회도 예배에 쓰임 받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찬에 쓰이는 그러한 그릇들, 그리고 침례에 사용하는 우리 침례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대상이요.
이런 강대상인 것이에요. 강대상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괴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바른 설교가 선포되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 탐욕적인 세상 이야기가 선포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구를 뺏어가실 것이에요. 거두가 버리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70년 동안 강대상이 사용되지 않고 성찬 그릇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며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참의 눈물을 흘리,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많은 분들 신방 가고 이야기할 때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눈물을 철철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제가 딴 설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전혀 상관없는 설교하는데 그냥 들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분들, 나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없습니다. 와서 앉아있는데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자로 오르나 눈을 팔아서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같은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되돌아보게 될 때에 믿음 생활하시면 오래 삶을 되돌아보면 굽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알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70년 만에 회복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고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